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이 이야기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옛날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 크리스찬의 여정으로 볼 때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냐 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너희 거야,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은 벌써 이스라엘의 것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당장에 그 모든 땅을 손에 들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즉시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도 거기에는 여전히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전투가 있는 그런 전투의 삶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모든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유업과 그 약속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어떻게 되돌리시거나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매일매일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미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누리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와 그리고 이 세상과 치열한 삶을 아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손에 온전히 들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핵심은 결국은 이 삶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랑하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근다든지 큰 성을 그냥 빙글빙글 돌아라 라고 할 때에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그러한 말씀이라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하루하루 걷는 것,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덜 의존케 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 자체가 죄라거나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더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을 내가 덜 의존케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조차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얻은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듯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여호수아서가 이제껏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라는 것에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가나안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죄의 어떤 흔적이라도 그 정도로 남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고 그리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러니까 짧지 않았고 계속되는 그 전쟁은 이스라엘로 생각할 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삶은 이 삶의 전투 이것은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때로는 힘에 겨울 때가 있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쪽의 삶, 이 크리스찬의 삶을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에 우와 저 성을 봐라 그냥 나라도 도망가야겠다 그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나오는 적들이 더 커졌다고 했죠.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적들을 보고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때에 여기서라도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었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삶이 참 그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정도에서 삶을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내 인생은 그렇지 않고 겨우 어떤 거 하나 이렇게 해결하고 보니까 더 큰 하나가 또 나타나고 그래서 지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을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의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 사실은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이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아마도 약하디 약한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아마도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더 약할 때는 더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전투 같은 이 삶은 끝이 있죠.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언젠가 승리를 가져오듯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현대 우리의 인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11장 이 본문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고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놀라게 되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하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돌아보니 가나안에 오기 전에는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 있던 이들은 늘 바보 같았고, 그리고 많은 실패를 했고, 늘 넘어졌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꾸역꾸역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보고 거기까지 왔을 때에, 그리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특질, 특별한 성품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성품과 특별한 힘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너희끼리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잘 싸워라,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더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날에 더하셨고 오늘날 크리스찬에게 더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성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단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너 유색인종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계급 간의 싸움이라든지 단지 땅 따먹기여서 야 여기 내 땅 할래 너는 나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죄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보면 이 정도로 단호한 그런 이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문제에서 그랬고, 죄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에서 이 정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그렇지 않은 자의 모형도 봤었죠.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단호하지 못했고 이것을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또 봤던 그런 이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를 또 단호히 처리했던 이스라엘도 우리가 살펴봤죠. 또 이스라엘은 또 심지어 얼만큼 단호하냐 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덜 섬기게 한단 말이야, 덜 하나님을 의존케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런 단호함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물과 능력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선물이고 또한 능력인 것이죠.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됐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아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체 설교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죄가 힘들지요. 끊고 싶은데 정말 안 끊어지는 그런 죄들이 여러분한테 있지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공감하죠. 우리도 공감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오늘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장수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싶지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여러분들 표정하고 똑같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말장난인가?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이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세상은 아직도 죄의 노예여서 세상은 죄를 벗어날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할 능력조차 없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이냐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죄에 대해서 미적미적 되면서 우리는 죄에 너무 약해요. 우리는 맨날 죄 져요. 이것을 그냥 버릇처럼 하는 것은 우리 존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단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어떤 죄의 늪이나 중독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비웃거나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단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는 그냥 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단호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들을 보았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안 되겠어. 몰려오는 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물론 혼자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나아가죠. 그리고 그 잔재까지를 철저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행복이지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묶여서 돈의 노예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방탕의 노예도 아니고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복이고 그것과 전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십시오라는 말도 맞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크리스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곧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은 꾸준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결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많은 적들을 계속해서 만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산지에서 싸웠고 평지에서 싸웠고 남쪽 저 아래에서 북쪽 저 위에서 전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긴 시간이었다. 오랫동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의 인생도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그 일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이죠. 원 바이 원이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특권을 발견하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가다가 지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남부 정도만 점령하고 아이고 이제 그만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갈 수 있는 꾸준함을 더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넘어졌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널브러질 수 있고 그냥 실족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잠시 떠났을 때도 있고 잠시 소홀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긴 시간을 지나서 다시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긴 날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만들어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니 세 번째는 용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나오죠? 아낙 자손이랍니다. 아낙 자손은 누군가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볼 텐데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민수기 말씀인데요. 때는 언제냐 하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약 40여 년 전이고 그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다수가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이 여기서 특히 누구를 봤냐 하면 아낙 자손을 봤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여기 굳이 아낙 자손을 멸했다 하고 하이라이트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그때에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장신들, 그 거구들을 우리가 이제 다 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변화를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와, 그 땅의 사람들 거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예요.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과 싸웁니까? 생각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했던 이들이 오늘이 되어 보니까 그들을 보고선 한국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와 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아낙 자손들, 그 거구들을,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뭘 배운 거죠? 전쟁은 힘의 싸움이나 겉보기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것을 배워온 것이죠.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삶이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미래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날 괴롭히는 어떤 사람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그것이 너무나 커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입니다.
여리고성을 처음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와, 크다. 두려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시간이 지나 여리고성보다 25배가 큰 하솔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솔뿐이겠습니까? 온 북부가 동맹을 맺고 나온 상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죠. 하나님 편에 철저히 이스라엘이 섰을 때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에만 기도해 정도는 아니죠. 이스라엘은 어땠죠? 강물에 발을 담거라 그럴 때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도였고, 여리고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뺑뺑이를 돌라 그랬을 때에 뺑뺑이를 돌았고, 적진 앞에서 너희들 할례를 받아 했을 때 거기서 할례를 행했고, 말의 발 뒷줄에 힘줄을 끊어라 할 때에 그것을 끊으면서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박을 던지고 또 태양을 멈출 것이고, 그리고 안악자손 앞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철저히 믿고 하나님 편에 그렇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아봐 했을 때 그렇게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수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이고, 급진적 이런 책입니다. 레디컬이고 한국말로는 라디컬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책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책 제목이 전체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급진적으로 살아봐라 하는 도전입니다. 그냥 미적미적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치열하고 또 때로는 전쟁과 같고 참 힘겹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나만이 겪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유난스러운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모양이 틀리고 정도는 틀리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살게 되어 있죠. 이 삶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는 정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혼자 살아내라는 아닙니다. 같이 살아내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에서 단호하게도 만드실 것이고, 이 안에서 꾸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담대함도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영원하지 않죠. 끝이 있을 것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빛나는 그런 정금과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조금 더 붙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또 시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이 치열한 삶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을 그 단호함을 더하시고 꾸준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시도해보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것을 우리가 시작해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일지 한번 살아보는, 그렇게 시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